오늘이 올 겨울 중에서 가장 추운 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성탄절은 어느 때보다 가장 추운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내년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 이 경제 성장률이나 수출이나 취업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성탄절이 기뻐야 하는데 추운 날씨나 내년의 어두운 경제 전망으로 우울하고 좀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생각하고 잘 누리면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려면 이 성탄절의 이 주인공이 큰 부자이거나 영웅이거나 또 위대한 정치인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동물로 표현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자나 독수리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분은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미국의 예를 좀 들겠는데요. 미국에서 올해 그 압수된 마약성 진통제 페날린이라는 게 있는데 압수된 양이 미국인 전부를 죽이고도 남을 양이 이제 압수됐다는 겁니다. 3억 6천만 명 정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양이 이제 압수된 겁니다. 미국에서 18세에서 49세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이 펜타닐, 이 마약성 여기에 중독이 돼서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기 사고보다 죽는 인원보다 훨씬 마약에 중독돼서 이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계속 퍼지고 있는데 참 세상이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고 절망적이고 또 비참하기 때문에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부자이거나 또 뭔가 리더십이 좋은 어떤 정치인이거나 이러면 뭐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이 세상 이 사람들의 어떤 문제들, 이 죄 문제를 생각하면 이분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그분의 제자들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이 나와서 세례 요한을 신문해요.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내 뒤에 한 분이 오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 합당치 않다고 하면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제 소개를 이제 합니다. 먼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분을 세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주인공, 이분이 어떤 분인가 세 가지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고, 두 번째는 자기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워낙 이렇게 매력이 없고 뭐 이렇게 끄는 게 없어서 자기도 이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인지 몰랐다고 말하고, 세 번째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이제 분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면서 감탄하고 있어요. 그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것을 멈추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이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애굽 장자를 다 칠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희생 제물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제물로 바쳐진 것을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거, 이걸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그가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실 것이라고 하고, 그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는 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까지 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의 죄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까지 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중에라도 믿으면 그들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의 죄 용서는 소와 양이 대신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완전하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용서는 소와 양이나 구약 시대처럼 그런 걸 이렇게 들여가지고 죄 용서 받는 그게 아니고, 흠이 없는 아무 그 죄가 없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되어서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의롭고 그렇게 깨끗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나 가정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개인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절망과 비참과 비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보면 너무나 범죄들도 많고, 그냥 뭐 테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150명의 청년들이 그냥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아픔이 많아요. 그리고 가정 안에 많은 어떤 비극들, 고통들,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각 개인 안에 너무나 많은 슬픔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야? 진정 원인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큰 부자이거나 뛰어난 경제학자이거나 훌륭한 정치인이거나 실력적인 의사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게 얼마나 이게 필요한 거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그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31절 앞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도 또 한 번 나오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요한 자신도 예수님을 외모로 이렇게 보고서 몰랐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례요한이 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앞에서 방금 전에 봤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아무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하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요. 아무도 안 따라가요. 근데 그 다음 날 이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두 제자가 따라가요. 딱 두 제자만 따라가요.
그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이제 그런 의도로 얘기하니까 두 제자가 따라갔지 아무도 예수님의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평범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서 태어났고 왕궁이나 저택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이 현대인들이 볼 때 비이성적이에요. 또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불신하는 겁니다. 거부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기독교는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매력적이거나 대단해 보이거나 관심을 끌만한 게 없어요. 오히려 막 혐오스럽고 더 막 이렇게 불신이 생깁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막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불신들 어떤 그런 게 더 많이 이제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33절 끝에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하는데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이제 주십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는 물 세례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할 때 주어지는데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죄를 온전하게 다 없애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합니다. 성령 세례는 그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드려지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가 이제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죠.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자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전에는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부어지는 걸 이렇게 누리고 나서 믿음의 용사들로 다 바뀌게 되어서 세상을 뒤집어 버려요. 막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전하는 용사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을 준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탄절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후에 이제 성령을 마음껏 이제 이렇게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이 성탄절에 선물을 기대해요. 애들은 다 선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이제 선물 나누기를 이제 같이 하는데요.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선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거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령을 달라고 구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어려움도 이기고 또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믿음의 용사로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열심히 이제 증거합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길에서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과 그의 두 제자가 길에 섰다가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신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그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쫓으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두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그 수제자들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요. 그러자 그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면서 두 제자에게 이제 물어봐요.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두 사람이 계속 뒤따라오는 거예요. 길이 이제 같은 방향에서 따라오는가 했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두 사람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면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냐? 너희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 묻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교회 오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예수님을 믿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기대하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추운 날씨인데 여러분들은 왜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TV를 볼 수도 있고 사람 만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구하는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것을 결국 이제 받기 때문에 뭘 구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묻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대묻습니다. 두 제자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스승인 그 세례요한이 그 선생님은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진짜 그런 분인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한 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두 제자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하는 말은 오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가 만나서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이 나와 있어요. 때가 10시쯤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시간에 이제 플러스 6을 하면 그 우리나라 이제 시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카타르에서 이제 월드컵 축구 그 12시에 이제 이렇게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오후 6시에 이제 그 카타르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10시니까 16시, 그러니까 오후 4시가 이제 됩니다. 두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가 이제 90세가 되었을 때인데 그 60년 전 그 예수님과 두 제자가 함께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오후 4시. 그러니까 이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했던 그때가 너무나 영광스러워. 너무나 그때가 감격스러워서 60년 지났는데 그때 시간을 저는 그때 오후 4시였지. 그때 예수님을 만났지. 그걸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안드레와 요한은 이 세 사람이 만나서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기독교회입니다.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 교회 건물이 어떠하냐, 또 교회 프로그램이 어떠하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죠.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항상 함께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 무엇을 기대하고 모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것이냐,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예배에 오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거 너무 귀해요.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까 이렇게 추운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좀 교회 오고 또 이제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귀한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세상은 조롱하고 무시하고 거부하지만 세상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 어떤 분을 여깁니까? 큰 부자,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어떤 마법사, 그런 분을 여기느냐, 아니면 이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참 죄로 인한 고통들, 그 비참함들, 그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분, 그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로 나오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단순하고 분명하고 인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모든 예배와 소모임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고 믿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잘못하면 교회 프로그램들 많은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고 믿는데 오히려 그 많은 프로그램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생활은 더 단순하고 분명하고 인격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든지 찬양 시간이든지 소모임 시간이든지 기도 시간이든지 경건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변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주님을 만나는데 집중해야 하고 그래서 변하고 새롭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고 변화되고 은혜를 받는 거기에 이렇게 딱 초점이 맞춰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소모임을 하고 그런다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엄청난 그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삶의 엄청난 어떤 능력들과 기쁨들과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어떤 교회 생활 어떤 이런 걸 이제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형식적이 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자기 형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40절, 41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과 안드레는 그 이스라엘 4,000년 역사 동안 오실이라고 약속되었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이제 그 헬라어인데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대장이나 이제 대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이제 머리에 이제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왕과 대장과 선지자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구원자시죠. 하나님께서 왕과 선지자와 대장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제 예수님입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4천 역사 동안 그 오실이라고 한 구원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그 기쁨과 감격이 엄청난 거예요. 환희가 엄청난 겁니다. 성탄절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데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은 3년 후에 이제 이렇게 공생애 마치고 하늘로 가시지만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의 예배 시간이 예수님과 두 제자가 함께 교제하는 것과 같아야 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과 교제했던 그런 우리 예배 시간이 그거와 같아야 되죠. 소모임과 찬양과 기도와 개인 경건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두 제자가 외친 것처럼 우리가 메시아 곧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외쳐야 되죠. 진짜 이렇게 어떤 은혜가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해요. 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 주님을 만났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성경 읽기나 어떤 개인 경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돼야 되죠.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환희와 기쁨에서 외치는 것처럼 우리 예배와 개인 경건 시간과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두 제자 중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교제한 후에 한 일이 뭡니까? 41절 42절을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안드레가 왜 그래요? 이 기쁨과 환희와 흥분을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에게 너희 형에게 가서 좀 전도 좀 해라 이런 말은 안 했을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자기 형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고 막 소리치는 겁니다. 수가성에서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자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른 전도입니다. 그래서 좀 전도해라 이래서 막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가득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에게 병을 치료받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막 가서 막 예수님이 날 치료해 줬다, 또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 하셨다. 그걸 참지 못하고 얘기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른 전도죠. 바른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인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런 어떤 감동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10여 년 동안 지병으로 고생한 분이 어떤 의사를 만나고 어떤 약을 먹고 나서 완치가 되었다면 자기와 비슷한 지병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내가 어떤 의사를 만났고 어떤 약을 먹어서 내가 이 병에서 놓여놨다. 내가 완치가 됐다. 그 이야기를 막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확신이 있고 또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 들에서 양치는 목사들에게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작은 어떤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소식을 이렇게 안전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어떤 확신과 어떤 사랑이 넘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들리는 소식들은 우울하고 또 부정적이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우리 지금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무관심하고 무시하지만 세상죄를 지우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사람들은 관심은 점점 더 냉랭해지고 점점 더 막 이렇게 기독교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해요.
그래서 뭐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게 좀 막 눈치 보이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새성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 세상에는 다른 걸로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거. 뭐 어떤 위대한 어떤 영웅이 나타나고 또 정치가가 나타나고 또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필요하지만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 진정한 소망이 안 돼. 세례만이 그 증거, 새성제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진정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구원하고 또 새삼을 주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이분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우리에게 참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이 복음을 또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이렇게 구원받고 그들도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